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니사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시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시대에 확실한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일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불확실성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앞으로 3개월 그리고 우리가 1년 뒤에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진로가 어떻게 변했을까, 내가 사는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또 우리의 회사와 기업의 앞으로 앞날은 어떻게 될 건가, 민족과 또 우리의 나라의 한 채 앞을 내다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이 미국은 11월 달 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죠.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데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생길까 몇 개월도 안 남았지만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뒤에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와 또 미국이 달라지면 이 세계가 굉장히 변하게 되죠. 어떻게 될지 그 어떤 사람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미래학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고 한다든지 정말 앞을 기후를 우리가 예측하듯이 정확하게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학자들과 석학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너무나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쥐어준 확실한 키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 키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그 안에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말 이 기도가 왜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우리 국가의 미래 마스터 키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기도로 돌파한 사람들의 간증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한 사람들의 모든 스토리가 다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이 어둡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큰 근심 가운데 마음이 휩싸여서 힘듭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이런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심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문제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언젠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은 기도를 할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 없이는요 결코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필수입니다. 특별히 나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씨앗이 심기게 되고 그리고 씨앗이 열리고 싹이 트고 생명점이 터지고 줄기가 올라가고 언젠가 기도에 열매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잘 크지 않는다고 이제 너무나 늦게 이제 발 안에서 새싹이 올라왔는데 너 정말 언제 열매 맺을 거냐고 우리가 뽑아서 될까요? 되지 않죠.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줄기를 뽑을 수가 없죠. 그럼 열매는커녕 그냥 다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반드시 기도도 생명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유, 바로 기다림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죠. 사극에 봤을 때 사또 옆에서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 사또 여기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이방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하찮은 그런 신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이 황제가 총애하고 믿고 맡길 수 있었던 모든 그것을 관장했던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제들은 참 포도주라든지 술 마시는 걸 좋아했는데 거기에 많은 암살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을 섞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먼저 이 술잔을 자기 입에 대기 전에 자기의 신하가 먼저 목숨을 각오하고 그 술을 먼저 잠깐 마셔보고 그것을 깨끗하게 다시 닦은 다음에 그 잔을 왕에게 올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왕이 자기의 심장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총애하는 가장 가까운 측근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그리고 지금 포로가 돼서 들어왔는데 그 조상들이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나라의 가장 높은 그런 1급 공무원 바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왕실의 가장 중앙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동생이 찾아왔죠. 그 동생의 이름은 하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국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동생이 페르시아 이 왕실에 찾아왔습니다. 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것은 자기의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점령당하고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성전, 성벽 할 거 없이 다 무너지고 말았죠. 그런데 150년이 멸망당한 뒤로 지났지만 아직도 성벽이 불탄 채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자기의 고국이 아직도 잿더미인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 자기의 백성들은 더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민자들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져 있고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국의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그가 정말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느헤미야서가 시작되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지금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에 시간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기간이 서로 차이가 나죠. 얼마나 기간이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1장 1절과 2장 1절은 4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절 기슬루월은요, 이게 12월을 뜻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니산월은요 3월을 뜻합니다. 12월에서 그 다음에 3월 4개월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기산원이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니산원이라고 한다든지 그 당시에 농경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달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월 이때 기사로는요 씨를 뿌리는 기간이고 그리고 3월 달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바로 이 니산월은 수확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도 오레곤주처럼 겨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비가 이른 비가 왔을 때 그때 그들이 함께 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확할 때쯤에 2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성벽이 무너진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바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했을 때 가장 정확한 기도 응답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림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근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바로 그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유익이 기다리는 데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바로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형상, 예수님의 성품인데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소망 없이 기다릴 수 있습니까? 참 믿음과 소망 없이 기다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앞에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문제가 흔들리지가 않는지 아주 큰 단단한 바위에 뿌리를 딱 고정하고 있는 나무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 이런 상황이 있고 내 주위를 둘러봐도 썰물이 싹 빠져나간 것과 같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뭔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사람도 어떤 자원도 다 빠져나가고 나만 남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밀물이 언젠가 들어오는 것처럼 반드시 언젠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날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기도를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사랑이 길러집니다.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 나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애타는 마음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눈에 가시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의 고통이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의 성품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길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길러지기 때문에 기도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길러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 놀라운 결실이 나도 모르는 새에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유익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4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차선이 아니라 어떤 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는지 함께 우리가 보면 놀라게 됩니다. 사실 동생 하나니로부터 성벽이 완전히 파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섣불리 기도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뭔가 팀을 구성해서 빨리 그 잿더미가 된 성벽을 중수할 수 있는 그 연구팀을 자기가 파견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면서 간절히 그는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봤을 때는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요,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지 정확히 4개월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처럼 뜻하지 않게 페르시아의 황제가 느헤미야와 대화를 걸어옵니다.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황제는요,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방해만 하지 않아도 너무나 고마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말 오히려 이 황제가 손을 걷고 도와주는 놀라운 일이 기도를 했을 때 4개월 뒤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뛰어드는 나의 때보다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훨씬 옳고 훨씬 좋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의 보고를 받고 섣불리 성급하게 성벽 재건을 시작했다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또 그때가 12월 달이기 때문에 비가 와서 뭔가 시작한다고 해도요, 정말 목재들이 다 젖어서 제대로 공사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게 되죠. 왕이 이 모든 쌓였던 문제를 한꺼번에 뒤집어주고 해결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절대 비생산적이지가 않아요. 기도처럼 생산적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을 때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쉬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빨리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는 것은 기도가 쌓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는 것은 기도가 쌓였을 때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 일을 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간증이 있죠. 그 간증 중에 하나가 우리 비전 센터의 건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건축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비전센터 건축을 훨씬 더 일찍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찍 계획을 세운 게 원래 우리가 착공을 하는 것보다 1년 전에는 시작을 했어야지 되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에서 계속 펄밋을 늦게 주고 있었죠. 그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가 기다렸을 때 이 지연이 의도적이셨구나, 하나님의 때였구나, 하나님의 때는 항상 옳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 지나서 건축을 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시점은요, 공교롭게도 또 코로나가 딱 시작되는 그 달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젠 진짜 망했네 이와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할 때는요, 이 1년 반, 2년 동안의 건축 기간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공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학교라든지 다른 더 큰 교회 오후 시간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새 건물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렇게 입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코로나가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주차장 같은 데를 다 막기 때문에 성도들이 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온라인 예배로 전환시켜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기간 동안 성전을 다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의 기간은 약 3년이었죠. 예, 그런데 저희 교회는 1년 반 만에 코로나의 전반기 때 공사를 마치게 하셨죠. 그리고 1년 반의 코로나 이 후반기에는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은 해줬지만 사회적인 거리는 유지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지 않았으면 정말 지금 이 은혜채플 이 본당에서 사회적인 거리 2m를 띄고 예배를 드리면 이곳은 30명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년 반 동안 새로운 성전을 다 예비하시고 코로나 후반기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곳보다 더 넓은 비전 채플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코로나 때인데도 2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죠. 저는 정말 이와 같은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또한 저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조절해 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부유한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와 유사한 체험을 하면서 고백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은 이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생산적인 결과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닥사스다 황제가 느헤미야에게 자네 왜 그런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히 보이네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황제에게 그대로 다 말하죠. 왕이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의 입에 나오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황하거나 이런 질문을 왜 나에게 갑자기 하시지? 그가 이러면서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는 얼마나 준비된 말을 일사천리로 왕 앞에 정말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는지 모르죠. 그가 왕에게 했던 요청은요, 크게 오늘 10절의 본문을 끝까지 보게 되면 세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왕이시여,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정말 계속해서 내가 관문 도시들 국경을 통과해야 되는데 왕께서 통과증을 찍어 주셔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벽을 건축하는데 많은 기자재들이 필요합니다. 산림청 장관에게 명령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목재와 재료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왕에게 그 짧은 시간에 부탁하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왕도 놀랐을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그 질문 앞에 마치 대통령 기획실의 기획실장과 같이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어떻게 그가 이렇게 준비된 대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IQ 200의 천재였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요, 성벽 준공에 대한 청사진, 설계도가 다 그려져 있었어요. 물론 느헤미야에게 이런 지혜를 부어 주신 분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는요, 치밀하고 헌신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두 가지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하나는 기도하면 다 돼,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런 신비주의적인 경향의 성도들입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 없이 내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지만 일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 그리고 이성주의 성도들인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겸손한 마음과 더불어서 동시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100% 하나님이었고 100% 인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도 동일한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한 나도 온전히 최선을 다할 때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열매 맺고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하고 계획했으면 이제는 뛰어들어야 돼요. 실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도 우리가 핸들만 붙잡습니까? 아무리 생각만 하고 방향만 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핸들만 잡는 게 아니라 발로는 페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실행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기도하고 계획했다면 우리는 실행해야 되고 뛰어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뛰어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용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용기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용기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느헤미야와 같이 내 목숨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자천, 해고되는 것을 각오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명을 다하여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용기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정말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습니까? 이 용기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용기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주시는 이 용기의 갑옷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바로 이 용감한 심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왕과 대화할 때 느헤미야는 용감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 용기와 지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얼마나 지혜롭게 느헤미야가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작은 말 하나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까다로운 왕이었습니다. 오늘 2장에는 굉장히 너그러운 왕처럼 나오지만 그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깐깐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의심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바로 성전을 만들다가 성전을 멈추게 되는데 이것을 방해했던 왕도 오늘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성전과 성벽을 뭔가 이렇게 공사하려고 하면 이 왕이 변방에서 나를 향해서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해서 멈추게 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가 왕에게 가벼운 말을 하지 않아요. 3절 보게 되면 만세수를 하옵소서. 5절과 7절 보게 되면 만일 왕이 저를 좋게 여기시거든, 만일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얼마나 왕 앞에서 공손합니까? 그러니까 까다로운 왕인들 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하나님은요, 이 자리가 완벽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자리에 왕후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는 똘망똘망한 느헤미야인데 왕 옆에 가장 가까이에 왕후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후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정도입니다. 왕도 이런 간곡한 충신의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왕후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미나냐고 이렇게 점수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했겠죠. 오히려 이런 청을 들어주면서 아내 마음속에도 너그러운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 순간 포착을 하고 용기를 내었더니 정말 왕의 불가능한 허락을 받아낼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의 환경을 그 당시에 딱 조성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는요, 왕이 결정적으로 그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면서 왕에게 말을 하죠. 5절 말씀입니다.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나를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조상의 묘역을 다시 그가 건축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전이나 성벽이라고 말을 했다가는요, 그 왕이 군사적인 의도가 있는 줄 알고 그 왕이 이와 같은 부탁을 가로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이나 페르시아 백성들이나 그 당시에 동양적인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면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나 성벽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조상의 묘실을 내가 고치러 간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에는요, 지혜가 있으면서도 거짓말이 아닌 솔직한 말이며, 그리고 참 예절 바른 그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절 바르게 말한다면서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과장되고 진실이 아닌 말을 하게 될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죠.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정말 예절 없이 혹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일도 나의 급한 성미와
그리고 또한 혈기 때문에 이렇게 그르치는 경우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정말 지혜와 동시에 예절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뭔가 기도하면서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정말 이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이는 말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낙심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의사는요,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 병은 10명이 걸리면 2명이나 죽는 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의사인 거죠. 이 병은 10명이 걸려도 8명이 살아나는 병입니다.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 손님이 뭔가 이렇게 크레딧 카드, 기프트 카드를 이렇게 지금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되지가 않아요. 아마 잔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카드 안에 돈이 하나도 안 남았네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손님, 혹시 더 자주 애용하시는 다른 카드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지혜로운 상황 판단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리더십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리더와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리더라면요, 이 기도만이 절박하고 무력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여는 마스터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이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잉태된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